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은혜의 역사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제는 성가대 화면 띄워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11월 달부터서는 성가대석에 가운 입고 앉을 준비하시고, 지금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성가대가 앞자리로 빈자리 없지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지금까지 한 1년 넘도록 50여 차례 이상 요한복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여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요한복음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드라마입니다. 베드로를 위한 드라마. 주님이 처음 부른 수제자, 주님이 가장 정성을 쏟았던 그 사람이 사명을 잃고서 옛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 한 사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참 잘 만드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세팅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광경 그대로, 그 환경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이 아침에도 그가 저녁 내 그물을 던져봤지만은 그물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셨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듯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으니까 배가 잠기도록 아주 큰 고기들이 153마리나 잡히는 그런 쾌거를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뭘 피워놓고 기다리셨습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눌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숯불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드는데 세상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위에도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본문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느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같이 배에 오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옛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셨는데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깊게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단지 말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가자고 설득한 것도 아니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 한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가자고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제자들이 따라간 거죠.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영향력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리더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에요. 자, 나중에 믿는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지 보는 것 같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베드로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지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먼저 믿는 사람에게 책임감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우리 기도하러 가자,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러 가자 그랬으면 전부 다 기도하러 따라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빨리 띄워주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주님이 베드로의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이키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뭘 하래요? 더욱더 사명의 길을 굳게 하랍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베드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가운데 먼저 믿는 분들, 여러분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말 하나가 나중에 믿는 분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야 더 굳게 만들 수도 있고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으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평양돌 시절에 우리 교회에 참 교회 나온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나이가 좀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를 따라 교회에 나왔는데 처음 예수 믿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11조 생활까지 철저히 하는, 하도 신기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오고 11조까지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를 인도한 그 자매가 그렇게 해야 된대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새벽 기도부터 11조까지 확실하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후에 그 두 사람이 결혼식까지 제가 줄여서 결혼까지 했던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으시는 분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따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로 가르치고 눈으로 본 것 같지만은, 귀로 듣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눈으로 배운답니다. 눈으로. 먼저 믿는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한 가지 질문, 동일한 질문을 계속 3번 하셨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목회자를 쓰시는데 궁금한 거 딱 한 가지 있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고 싶어 하신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한 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을 청빙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라는 목회자를 부르실 때 질문하신 거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새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뭘 묻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묻습니다. 뭐 묻습니까?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자기 교회에서 그 나이 연수를 마치려고. 그 다음에 가족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목사님이나 사모님 건강하십니까? 건강진단서 낼 수 있습니까? 박사학위 받으셨습니까? 외국 유학은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주로 묻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력서에 이거 쳐다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 타락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걸 자꾸 요구하니까
신학생들이 죄다 유학 가고 싶어하고 박사학위 받고 싶어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건 질문도 하지 않고.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들 누굽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중직자잖아요. 주님이 진짜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중직자가 될 때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중직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모든 봉사의 동기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성가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찬양단 역할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성가대나 찬양단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이 목청이라도, 이 재능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애들을 좋아해서 내가 애들을 이뻐해서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주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셨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세 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세 번에 걸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하나이지만 그리스어로는 에로스, 아가페, 필레오, 스톨게, 이런 설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님은 사실 아가페 사랑으로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필레오로 두 번 대답하니까 주님이 아가페 사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 요새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면밀하게 검토했더니 아가페와 필레오 사랑이 교차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이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자꾸 그래요. 목사님, 나 사랑하세요? 왜 그걸 자꾸 물어? 네, 자꾸 묻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깨달았대요. 자기가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목사님 나 사랑하세요, 그런 고백이더라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그 말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 번에 걸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배운 베드로가 후에 베드로서를 쓸 때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양입니다. 목회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가 누군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양을 치라고,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에 대한 적대적인 이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물론 교회들이 상처가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목회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자로 삼게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회자가 하나님 주신 선물 맞지요? 자, 사도행전 8장에 따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셨죠. 거기 보면 그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지도하는 자가 있어야 깨닫는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자, 주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위하여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주님이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음을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너무 슬펐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일러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셨죠. 저는 이 부분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누구든지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모습들이 다양합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지막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 하반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그러면 어쩌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는 것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삶으로 먼저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 죽음은 순간이지만 삶은 평생을 거기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려다 말고 돌이켜 한 사람을 봤더니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는 머물러 있을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드는지 모릅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다 누구를 봤습니까? 옆 사람 보고 그 옆 사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 어떻게 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신경 쓰지 마.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와. 옆에 사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시는 분이 계시죠. 그 사람 예배를 완다 안 한다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 11조 하나 안 하나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은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0절과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도지만 21장 마지막도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했지만 이걸 다 기록하면 두 곳이 없다. 비슷하게 결론을 맺습니다만은 사실은 20장에서 결론을 내리려 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일을 보면 내가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이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이 끝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20장 후에 21장을 덧붙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요한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21장을 덧붙이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21장의 내용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요한이 20장을 끝냈다가 한 장을 왜 덧붙였을까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둘러싼 루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3절을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자, 뭔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루머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가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신경 쓰지 마.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 사람 그대로 두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 말이 둔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안 죽는다는데, 이런 루머가 초대교회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루머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요한이 자기에 대한 루머가 사실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리라. 자기를 둘러싼 요한은 죽지 않는다는 루머를 해명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회복하신 것이 사복음서 중에 어디만 나왔다? 요한복음에만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만 나옵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뭐만 알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상황만 알게 되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이 있는 덕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베드로라면 누가 제일 고마웠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는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만 기록해 놨어.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그런데 내 사랑하는 친구 요한만 주님이 그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부인만 한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줬다는 것을 기록해 준 사람이 요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에게 고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참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요한복음 21장이 없는 시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주 듣는 얘기인데요. 한 목사님이 불륜에 빠졌습니다. 한 목사님이 넘어졌더라 그러면 언론이 대서특필을 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시끄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언론이 있었다면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다 신문 전면에 나왔겠지요.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심층 분석 기사가 온갖 그 부정적인 얘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범죄한 목회자, 넘어진 신앙인에 대한 정죄와 비난과 비판이 가득한데 주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셨어도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그런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셨대 그럼 다 금방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범죄행하게 대해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 범죄한 목회자에게 주님이 또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시고 그 사람에게도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어쩌는지 우리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라는 대단히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목회에 실패했어요. 언론이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 찾아가셔서 그 목사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3년 뒤에 다시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슬프게도 한국교회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통 넘어져서 실패한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넘어졌을 때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고 그가 시편 51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요한복음 21장이 다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 주인공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막 비난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냐고 말할 것입니다. 거기에 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도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진 그 사람도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쓰는 사도 요한이 베드로의 부인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복을 알려주는 그 마음이 어쩌면 주님 모시기에 사랑스러운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십시오. 요한복음 21장을 쓰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궁금해 하셨던 그 한 가지, 3번씩이나 물으셨던 그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같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궁금하신 그 한 가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 시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떼입니다. 주님의 귀한 양떼가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넘어졌는데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베드로가 넘어진 것만 보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셨음을 보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습니다. 넘어진 목회자, 넘어진 신앙인들에게 대한 정죄와 비난은 있지만 길 잃고 헤매는 자들을 다시 찾아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요한복음 21장을 쓰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